1980년 8월 10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디모데전서 1장 18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의 형편 따라서 이르니까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경회를 주어서 계명산을 갈 때에 그 힘든 일을 다 하고도 능히 그 사경을 참석하고 또 여러분이 월요일 날부터 참석을 해서 장사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더 주시고 유익하게 해 주었는데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믿고서 그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 형편을 생각하고 육체를 생각해서 나는 이런 형편이니까 이와 같이 하면 못하겠다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그 믿음을 써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써먹을 수 없습니다. 금시 육신 편안한 데 따라 들어가고 또 형편 편안한 대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니라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믿는 일 한 가지만 충성되게 하면은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주겠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육체의 형편을 찾고 내 주위 환경의 형편을 찾아가지고 형편을 따라서 믿는 일을 하는 것은 형편에 진 것이지 형편을 따른 것이지 믿음을 따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내가 이 양심을 쓰지 아니해서 하마터면 믿음에 대해서 파손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러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쓰겠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약한 것도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교인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살림살이의 형편도 압니다. 그분들의 장사하는 거 일하는 거 모두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기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확실히 주어서 믿음의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참으로 간사한 유혹에 내 생각에 끌려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받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치는 이런 참으로 애석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우를 생각해서 형편을 따르는 것은 형편에 지는 것이요. 이것이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곤쳐주기도 하고 축복도 받고 믿음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선한 싸움에서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질 줄을 모를 것 같으면 믿음에 파선을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증거한 말씀 워치마니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그 말씀을 그 간증의 책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워치마니 목사님이 폐병이 들어가지고 입으로는 피를 토하고 다 죽게가 됐습니다. 176일 동안 그러니까 거진 180일 동안이니까
6개월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서 의복을 입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거의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죽어가게 됐는데, 아주 이제는 다 죽어가게 되는데, 간호원 노릇 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간호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환자들을 보는 가운데 당신같이 마른 사람은 처음 봤다고. 아마 2, 4날이나 3, 4일이나 더 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과연 그 말씀을 이제 제게 당했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보통 체중이 100근인데 60kg인데 그 몹시 앓으면서 제가 8월 달부터 몸줘서 누웠는데 한 1년 앓았는데 8월 달부터 누웠는데 8, 9, 10, 11, 12 5달 동안을 꼭 침대에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처음으로 달아보니까 50근밖에 안 됩니다. 산은 30kg밖에 되질 않아요. 자, 100근짜리가 50근짜리가 되도록까지야 얼마나 팔이하고 얼마나 수행했겠습니까? 다 죽었지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워치마니 목사님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제는 고생을 좀 덜 시키고 이젠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의 성경 말씀을 주는데 그 첫째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믿음으로 서라 하는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이 3마디를 줍니다. 그래 이 3 말씀을 받고서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히 넘쳤는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이 되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살게 되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쓰게 됩니다. 과연 아파서 죽을 지경을 당하니까 사는 소망이 없으니까 아프기만 하니까 이젠 죽는 것이 고대고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도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바에는 하루 빨리 죽는 것이 얼마나 소홀해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서 자꾸 죽을 마음만 쓰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모양이요. 근데 보지만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썼는데 첫째 말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은 누구나가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둘째 번 말씀 믿음으로 서라 하는 말씀할 때에 자 하나님 이 뼈골을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약한 걸 보세요. 내가 180일 동안 176일 동안이나 내가 서지 못하고 의복을 먹지 못하고 앉아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힘줄은 다 빠지고 살은 다 빠진 이 내 몸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은 쓸 수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말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치마니 목사님은 당장에 그 둘째 번 말씀에 시험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응?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는 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지만은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시 믿음으로 서라. 예, 하나님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육체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쓰겠습니다 하고서는 주섬섬 양말을 신고 그 의복을 입고서는 하나님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육체를 쓰는 게 못 되죠. 못 쓰고 말고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자기 팔이지만요 자기 팔을 마음대로 못 갖다 놔요. 연필을 들면은 연필이 빠집니다. 자, 내 발을 갖다가 엉구려서 무릎을 세워보려면 무릎이 서질 않아요. 내 발인데도.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환자 보고서는 내 발목에다가 붕대를 매달라고 하고 왼발 바른발에다 붕대를 매고서는 또 가슴에다 가지고 있다가 바른발을 이렇게 세우려면 붕대를 한참이나 잡아당겨서 이제 세워놓습니다. 또 펼치는 건 펼쳐져요. 자, 이런 사람인데 분명히 워치마니 목사님도 이런 지경이었을 때 믿음으로 서라고 할 때에 어떻게 이걸 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요. 자, 믿음은 무엇이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 보이는 것 하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선 쓸 수 없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이 세워준 걸 믿고서 내가 씁니다 하고서는 침대를 닦고선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 부들부들 떨리면서 섰습니다. 제가 과연 서보니까요, 그 5달 만에 내가 서보니까 침대에서 내려서 침대를 닦고는 서보니까요, 얼마나 높은 데 서 있는 것 같이 그 아래가 내려다 보이고 어지러운지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옆에 있는 환자보고 나 목발 좀 갖다 달라고 해서 목발을 짚고서 서니까 쭈이쭈 하는데 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섰습니다. 서니까 셋째 번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겨우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하는 이 말씀을 주어가지고, 예, 하나님 내가 걸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서지도 못한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서 나가니까 그 약한 몸, 일어날 수도 없는 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 것을 체험을 그 걸어갈 수 없는 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걸어가게 해가지고 마침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까지 걸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증거를 내가 다시 보고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육체의 조건이나 내 육체의 환경이나 우리는 항상 내 육체의 조건을 생각하고 환경과 형편의 조건을 생각하고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됩니다 하는 이론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장사를 하면은 잘 팔리고 잘 팔리면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집을 큰 거 짓게 되고 집을 큰 거 짓게 되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론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안 되어도 좋습니다.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줄 걸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돈을 벌면은 흔히 쓸 수 있습니다. 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응? 이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론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런 이론을 따라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는 게 무엇입니까? 응? 이 장사하면 돈을 벌립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잘 삽니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은 이론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고 믿음은 살게 해주고 믿음은 건강하게 해주고 믿음은 유익하게 해줄 걸 믿어야 이건 믿음이지.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받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신자가 많지만은 믿음에 주는 축복을 받는 신자가 적습니까? 이 싸움에서 졌다 말씀이죠. 어디가 집니까?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데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는 무엇이 쓰여지는고 하니 사람의 이론이 쓰여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일어나라고 합니까? 응?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는 이론을 가지고선 무너뜨리고 맙니다. 응? 걸을 수 없는 삶을 가지고 어떻게 걸으라고 합니까? 응?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도 이론을 가지고 못 받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로 되었는 줄 압니까? 이 세상은 이론의 바탕에 세워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근거가 뭔가니 이론의 근거입니다.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 아니라 세상의 이론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론을 듣는 사람, 세상의 이론을 말할 때에 이렇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할 때, 아, 그렇습니까? 이론에 넘어가면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근거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근거 위에 축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론의 바탕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몸이 약할 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몸이 병이 들 때에 고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이 안 될 때에 여러분은 그 일을 회복시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빠질 때에 점점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왜? 이론의 바탕에 서 있기 때문에 이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이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요. 자, 걸을 수 없는 분에게 걸으라고 하고 일어날 수 없는 분에게 일어나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것이 되어진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이 생명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생명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의 이 축복과 생명을 가져오는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데 이론, 말면만 해가지고 참 요즘 세상에 그렇게 입어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입으면 남편이 바람납니다. 그렇게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다? 이론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의 축복받는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론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래야 이기는 것이지, 이론에 질 것 같으면 내가 이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죠. 이론의 지배는 세상의 근거가 이론이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이 고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것 같으면, 자,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를 믿을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해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만 해주지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해줄 까닭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할 뿐이지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단 말씀이죠. 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을 오랫동안 다스려 주는 거 아니? 믿지 않는 데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 말씀이죠. 믿음만 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주시는 사랑을 믿을 것 같으면 감사밖에 나갈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하시는 일이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 파손당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밖에 없고, 믿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론을 이깁니다. 이론을 극복하지요. 이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세상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걸로 믿고, 돈으로 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감사하고, 몸이 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무슨 일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감사하고 나가면 분명히 그 믿음이 효과가 발생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체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시험받는 것은 모치마니 목사님의 경우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서라고 하고 서지도 못한 사람에게 걸으라고 하는 때에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 형편을 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지고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06장 찬송 부릅시다.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했기에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구해냈습니까? 죄악에 매여서 지옥 갈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죄악에 매인 것은 마귀에게 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시면은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는 거 아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시키는데 선한 싸움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고 가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구원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은 마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반드시 싸움이 있는데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그 마귀는 뭘 가지고 싸웁니까? 세상의 말 가지고, 이론 가지고, 형편경을 가지고, 자, 이거 봐라. 네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그 워치마니의 간증에서 보니까 일어나려고 믿음으로 서라 하고 그 말씀을 듣고선 예,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서겠습니다 하고서는 양말을 신고 의복을 입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너 앉지도 못하는 주제에 일어나겠다고? 내가 앉기나 해봤느냐? 괜히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고 마귀가 앉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서겠다고? 괜히 편안이나 두루놓아서 죽어라. 괜히 용 쓰지 말고 편안히 두루놓아 죽어라. 앉지도 못하는 주제에 일어나겠다고? 그게 이론이라 말씀이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믿음을 쓰려고 할 때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요. 이론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에 이기는 것이요. 이게 마귀 물리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의 지배를 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앉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서 하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분명히 마귀에게 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칭뿐이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준 거 믿고 내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믿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밥을 먹고서는 소화가 안 되겠구나. 밥이 굳으니까 이 밥 먹고서는 소화가 분명히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래 안 되겠구나 하고 믿을 거 그렇게 하고 먹을 것 같으면 반드시 소화에 지장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밥이 굳을 때에 밥을 굳은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론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먹으면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나 하고 믿고 먹으면 굳은 밥이다 능히 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써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요. 내일부터 사경을 하는데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는 벗어나지 못할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걸로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에는 마귀가 강하게 이론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너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할 수가 없다 하고서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가지는 이 일을 이론과 형편을 가지고 대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으로 손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해주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믿음을 쓴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성경에 방패라, 믿음의 방패라 하고 방패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마귀는 수없이 우리들을 해롭게 하려고 그 우리들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쏘는 거 아니 활을 가지고 쏘는데 그 활 속에다가서 불을 당겨가지고 화전이라고 해서요. 불을 붙인 살이라 불 붙은 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만 있다고 하면은 마귀가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식구나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쏘아대지만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 믿음의 방패에 와서 전부 다 그것이 베낄 것이요. 그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쏜 화살이 나를 해롭게 하려고 했던 화살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귀에게 들어박히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손해보이려고 했다고 하면은 믿음의 방패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단코 그 화살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 여러분을 해롭게 한 사람에게 들어박히고 맙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패 한 가지만 떨어지기만 하면은, 없어지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그 화살이 여러분에게 들어박히고 맙니다. 자, 보세요. 주일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합니다. 왜 지키지 못합니까? 목사님, 형편이 꼭 그래가지고 못을 지켰습니다. 내가 뭐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되겠기에 못 지켰습니다. 하고 형편을 따라서 이론을 따라서 주의를 못 지켰으면 분명히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에게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방패를 없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쏘는 화살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분에게 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손해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막중한 그 일이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를 잊어버려서 그 요란한 일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믿음의 방패만 가졌으면 결단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집에 이런 것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을 폐지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나가보시오.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사는 동안에 참으로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가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요. 순종은 받은 바 축복을 이어서 나가는 것이 되고 받은 바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면은 순종하고 나가면은 생명 받았으면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이요.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이론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론이 뭐요?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 이론이 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말씀이죠. 그 이론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이론이 많아요. 믿지 않는 자가 이론이 많지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 이론이 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나 말씀이죠.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을 사로잡아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됩니다.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도래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이론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으니까 불순종의 영입니다. 마귀는 순종하지 않는 영이라 말씀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믿음 한 가지만 잃어버려 보세요. 그렇게 되면 보는 대로 말하고 이론 따라서 살게 될 것 같으면 여지없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려움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여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찌하든지 이론은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의 말로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은 1년에 52주일 한 달 반이나 됩니다. 이론상으로 따지면 한 달 반이나 벌지 아니하고야 얼마나 손해가 클까? 그러나 주의를 지키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52일 버는 것보다 능가하게 더 주실 뿐 아니라 또 유익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은 분명히 축복된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여지없이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사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흘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날까지 나흘 동안이지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반드시 모든 걸 도와여 주리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회방, 비웃고 비난하고 뭐이 그래 하고 비양하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사탄에게 징계를 받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론 따라가면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론을 따라가면 징계를 받는 것이다. 어려움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지요. 내가 이론 따라 살면 반드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받게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줍니까? 내가 징계를 받도록 만들어 놓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 믿지 않는 거죠. 그 이론대로 되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을 따라 살면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마음을 써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로 믿고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써먹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다. 348장 348장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힘으로 제으시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과 그네 예수님을 만나는 예만 사는 동안이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만 사는 동안이라.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움을 싸우는데도 무기가 좋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데는 반드시 싸움을 하는 근거가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근거. 세상 말로 하면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한 싸움인데 그 싸우는 무기, 병기는 무엇인고 하니 너를 지도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써서 싸워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그 말씀에 쓰지 아니하니까 그만 그 믿음이 파손되고 맙니다. 그런데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닐 것 같으면 별단구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간곡한 부탁하는 것은 너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확신 있게 그 말씀을 붙잡고서 변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책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변함없는 성경책을 믿는 믿음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믿는 것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믿는 신자들이 주일날이면 의뢰의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줄로 깨닫고 하나님의 주일이면 참으로 얼마나 엄숙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들은 주일 지키는 것을 얼마나 호름하게 여깁니까? 참으로 주일 지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가지고 그 주일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 하는 말이 주일날은 남을 좋게 하는 것이요 남을 싫게 하는 것이요. 아니 주일날뿐 아니라 모든 날 남을 다 좋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럼 남을 대접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가령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합시다. 손님이 왔는데 주일날이라고 해서 철철이 굶겨서 돌려보내면 그게 잘하는 노릇입니까? 그런데 주일날 찾아왔을 것 같으면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해서 내가 더 정성을 해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맛있는 과일도 사다 오고 찬도 사다 가서 진지를 잘해서 대접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굶어서 간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잔뜩 대접을 받고 간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자, 보시오. 얼마나 이런 이론이 주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합당하도록 써먹혀지나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사먹지 아니한다고 뭐 믿는 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따위의 이유와 이론을 들어가지고서는 믿음을 여지없이 타락시켜가지고 주일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의뢰이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수고했습니다. 나가십시다. 뭐 박 목사님이 증거하십시다. 나가십시다. 그래서 저 안 가겠습니다. 아니요, 가십시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십시다. 아니요, 난 오늘 안 갑니다. 아니요, 안 가시다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는 이게 무슨 노릇입니까? 세상 죄인들도 다 먹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도 왜 못 먹겠습니까? 갑시다. 가더니 불고기 집에 가서 불고기 잔뜩 시켜놓고 자, 목사님 잡수십시오. 자, 이유와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의 이유와 이론에 져가지고 주일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나귀의 수단에 떨어져가지고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의 앞에 그 여러 가지 말씀 지키면서 11조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와 이론을 가지고 그만 허물어뜨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굳게 잡아 그 받은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설득당한 사람은 넘어간 사람이고 맙니다. 아무리 든든한 사람이라도 이론을 자꾸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납득이 되면은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어떤 분의 그 시골 가서 그 부흥회인지 그 사경을 하는데 왜 사람이 모양 내는 것이 뭐이 그리 나쁩니까? 자, 보시오. 집안에 다가서 대배를 깨끗이 한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시오. 하고 교인들에게 물어보더래요. 자, 대배를 깨끗이 하면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대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자, 누런 황지로 대배하는 거 좋겠습니까? 백지로 깨끗이 대배하는 게 좋겠습니까? 백지로 깨끗이 대배하는 게 좋지요. 자, 그럼 누런 것보다는 백지가 나는데 그 백지 심심하니 백지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꽃무늬를 근사하게 난 것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들은 고개를 기우다더니 내중엔 자꾸 그런 식으로다가 납득을 시키니까 그렇지, 그래. 누런 종에보다는 백지가 낫고 말고, 백지보다는 색종이가 낫고 말고, 낫고 말고 좋고 말고, 그런데 잘 입고 잘 모양 내는 게 뭐이 나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도 잘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 옳군요. 그렇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재주를 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 버리려고 이렇게 써먹는 거 되고 마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다가 지옥을 가고 맙니다. 세상 사람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론이요, 이론. 지식은 교만케 하고 지식이 당장 교만해집니까? 지식 있는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이론이 이치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강한 자는 교만한 자요. 그래서 아까 본 말씀대로 고린도 후서 10장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합니다. 말 잘하고 이론쟁이의 이론을 누가 파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못하게 납작하게 눌러준단 말이요. 하나님이 자,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로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이 그래, 요즘 세상이 뭐이 그래, 그럴 수가 있나? 아무데는 그렇지 않아도 잘 믿대, 누군 그렇지 않아도 잘 믿대, 뭐 하대 하는 그렇게 이론하는 사람의 이론을 하나님께 파하는 것은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주면은 그 사람의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됩니까? 자, 하나님의 파함을 당하는 비참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이런 버려야 됩니다.
이런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당한 것 같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육체적이나 환경이나 자기의 집안적으로 떳떳한 게 있을 때 말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만 그 비참한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론을 파하고 맙니다. 말 잘하고 이론쟁이의 입은 하나님께서 막고 맙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분명히 믿는 중 압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말고요. 분명히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해서 내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무슨 증세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니 말씀 믿으면 그 이상 없는 것이지. 찬송을 부르는데 흥분을 하고 기도하는데 흥분이 되고 말씀 듣는데 쾌감이 나고 흥분이 되는 것이 이것만이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때요, 기분 나쁜 때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때입니까? 여러분의 기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속이는 것이라 말씀이요. 이 기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날만 좋아 보세요. 금시 좋아졌다가 날만 나쁘면 금시 나쁩니다. 또 날만 계속해서 좋으면 띠약볕이 날 것 같으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 날만 계속해 좋아도 좋던 기분이 나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에 의뢰하는 사람은 그만 파손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데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옳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손을 이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 하루를 이 믿음을 따라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자, 아침에 가령 성경을 볼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는 말씀을 보았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분명히 사랑하고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리라는 말씀을 믿고서는 그 말씀 믿었으면 그날 가서 무슨 일이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유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내게서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되고 하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유익이 되겠기에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아는 삶이라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돼야 유익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나는 내가 어떻게 돼야 유익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아는 사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전지한 사람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하기 때문에 줍니다. 캐더린 누구요? 모린 목사님이 쓴 책에서 보니까 어떤 할머님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 믿는 그이라면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직업이 아주 천한 직업 그 댄스하는 그 춤추라 다니는 여자인데 그 미국에서 아주 벌거벗고 춤추는 고고 댄스 클럽에 아마 다니는 여성인 모양입니다. 그래 그분이 한 번은 그 모린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옵소. 딸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다 하니까 그러면은 딸이 그렇게 춤추라 다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니 그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딸이 하나님의 욕 돌리는 춤을 추라 다니는데 그걸 감사하더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욕 돌리는 일 하는데 감사하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딸이 그와 같이 되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한 과정입니다. 지금 댄사라 댕기고 춤추라 댕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딸을 위해서 유익하게 해주는 한 과정이지 중간 과정이지 결단코 그것이 결과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오. 하여간 그럼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딸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춤추가 댕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면 뭐에 나가겠습니까? 유익하게 해준데 감사가 안 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한창 벌거벗고 춤추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 딸의 겉에 가서는 춤추는 딸한테 가서는 가까이 가더니 여보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니 춤추던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요? 춤추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서는 와서는 말을 듣는데 이 청년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 앞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이 집에 들어가서 춤추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가서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말고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지고 그만두고서는 그 다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쓴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에가 나타나는데 믿으면 항상 감사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믿으면 감사한다 말씀이죠.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니 원망이라 말이요.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얼마큼 이상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은 내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해와는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생긴 줄 알고 살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는 선악의 분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이것이 착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착한 양심이라고 했고 그냥 양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양심이라고 하면
사람의 양심에, 자기 양심에 좋고 나쁜 경우 따져가지고선 옳고 그른 거, 이건 좋으네, 이건 나쁘네 하는 자기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하는데, 믿는 신자의 양심은 자기 자신의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러시니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이 무기가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쳐줍니다. 아까 모치마니 목사님 고쳐준 거 뭘로 고쳐줬습니까? 말씀 가지고 고쳐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 어디다 근거를 합니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 말에 넘어가고 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 마음속에서 비껴나라, 접어치워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요지부동하게 붙잡고 옳지, 요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요 보배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지키자 해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기만 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는 것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를 나타내서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근거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요? 이론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이론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은 이론으로 살아나갑니다. 이론적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론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은 한 번 파함을 당합니다. 한 번 파함을 당할 때는 참으로 비참한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근거는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옥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아무리 이론이지를 가지고 따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이론에 구수하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당하는 지경입니다. 배에게 물이 들어오는 지경 되고 말지요. 이론을 하나님께서 파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론을 내가 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론을 여러분 자신이 파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론을 내가 파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이론을 따라서 고집쟁이가 되고 이론쟁이가 돼서 결국은 그 이론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천국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 불순종은 지옥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천국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천국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이론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내가 파하면 하나님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때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 걸려서 그만 천국문은 닫고 지옥문, 안 되는 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 불순종에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자신이 파내리려 해야 됩니다. 언젠가 사경회 때에 신 목사님께서 찬송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왜 어찌해서 새 찬송가를 왜 안 불러주시는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왜 찬송가를 20권이나 한꺼번에 사다 놓고서는 새 찬송가를 가져온 분은 가지고 불러주십시오 하는 이유와 이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납득시키고 신 목사님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내게서 일어나는 이론을 내가 파했다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의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단코 내가 옳고 신 목사님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는 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 자, 이유가 없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남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남의 교회에서 하는 일을 순종하고 받을 것이지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새 찬송가를 볼 것 같으면 합동 찬송가하고 가사가 다른 게 많아가지고 부를 때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모으자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곡이 나오고 이 가사가 나오고 저 가사가 나오니 통일이 안 되니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가서 예배드릴 때도 못마땅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새 찬송가를 두두고서는 합동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했고 또 한 가지 찬송을 부르는데도 도둠하는데 두 가지 찬송을 부를 것 같으면 분명히 찾는데 지장이 있고 단순한 마음을 분심시키는데 꼭 알맞겠다 생각해서 나는 나대로의 이론이 쓰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와 같이 말하기에 분명히 그것을 이론과 이유를 말하면은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까닭으로 그래 참자 받자 내 안에서 이론이 자꾸 나오죠.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는 이론이 자꾸 나오죠. 그리고 왜 사창가를 안 쓰냐고 자꾸 말할 때에 저는 근거가 김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김 목사님 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 찬송가 어느 교회도 부르고 어느 교회도 부르고 어느 교회도 부른다고 하는 그렇게 되지만은 저는 김 목사님이 합동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가 내 싸우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론을 댈 수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서 일어나는 이론을 파하고선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사경회 때에 지방교인이나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새 찬송가 장주를 불러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론을 파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히 오고 고요가 오고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요. 내가 이론을 파하기 전까지는 왜 그래? 그래서 그랬는데 지가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그랬는데 하고 이론을 파하기 전까지는 이론이 자꾸 높아가더니 자꾸 높아가니까 나중에 격동이 돼가지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혈기까지 날려고 합니다. 자, 보시오. 처음에는 이론이 고조되면은 열변이 되고 이것이 고조되면 혈기가 되어가지고 분통까지 나가지고 그 죄를 짓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비교하면은 그 옳은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옳은 대로 해가지고 은혜 못 받는 것과 여러분이 이론을 파하고 은혜 받는 것 둘 중에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옳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요. 옳은 자에게 주는 게 결단거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옳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신자는 그럼 옳지 말란 말입니까? 옳은 거 이상 가는 사람 돼야 된다 말씀입니다. 옳다 그러다 하는 건 경우 갈르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는 경우 갈르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옳은 거 이상 가는 사람, 경우가 옳지만은 지는 사람, 잘못한 게 없지만은 머리 숙이는 사람, 당당하지만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이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해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해서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 이상 가는 일을 할 때에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 뭐요? 세상 경우 가르면 이것이 옳은 것이지만은 믿는 신자는 경우 이상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론과 주장이 옳을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옳겠지요. 옳으니까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옳게 생각하는 그 옳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생긴 지식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중생받은 영혼에게 생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옳다, 여러분이 이것이 맞는다고 하는 주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열매의 결과로 생긴 지식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혼이 아는 지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옳은 거 이상 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옳게 여기면 그 사람의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옳은데 하나님의 정도에 볼 때에는 옳지 않다 말입니다. 욥이 왜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까?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틀림없는 그 옳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이 생각하는 옳은 일의 정도와 하나님이 욥을 옳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정도는 욥이 생각하는 정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옳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지만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정도에까지 못 미치면 반드시 우리의 이론을 파고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 옳은 거 이상 가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터이니 욥이 죄가 있어 징계받은 게 아니요. 너무너무 자기가 옳아서 이론적으로 맞아서 옳은 사람인 줄 생각하니까 옳은 사람 이상 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해서 입을 막고서 모든 이론을 파악해서는 그래 욥기의 뒷면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했죠? 무슨 이론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욥기. 욥기가 시편 전에 있습니다. 현역에 있군요. 38장.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뇨?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뇨?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무지한 말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은 중 압니까? 옳은 중 아는 사람의 말이 반드시 강합니다. 말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옳은 중 알면은 반드시 그 옳은 중 아는 이론이 파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옳은 줄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걸로 인정해서 옳은 사람 이상 가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정은 뭘 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죽임을 당하려고 왔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우리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남에게 이론으로 굴복을 당해야 되고 남에게 줘야 되고 남에게 당해야 됩니다. 당하지 아니하려고 이론을 캐고 대항을 해나가면 말로는 이긴지 모르지만은 실제상 믿음은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한 일이 있어도 이론으로 따지고 경우로 덤벼드는 자 되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론을 파하고 말 것 같으면 편안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멸시를 하면은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은 사람으로 생하는 것이 이것이 이론을 파하는 그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론을 파하면
무조건 어른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편안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어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종할 수 있는 복종이 온전케 되는 일까지를 하게 됩니다. 위도론에까지 순종을 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복종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한 거 보니까 로마의 군병에게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복종은 옳은 데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복종이 온전한 데까지 이르는 이론 다 접어지우고 그 참 믿음이 자라나는 이런 지경에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것을 자신이 파할 것 같으면 분명히 성공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가지는 것은 단단히 가지지 아니하면 뺏기고 맙니다. 참으로 귀중한 것일수록 안주머니 속주머니에다 깊이 간직을 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누구하고 말할 때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그만 뺏기고 말 것 같으면 그만 낭패당하고 맙니다. 누구하고 거래하고 일할 때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말을 들을 때도 어떤 일 가운데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것으로서 난 싸움을 싸우며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그 은혜를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요 순종은 받은 축복을 이어나가는 것이 됩니다. 받기만 하고서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순종은 계속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키워나가고 축복을 자라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일을 꼭 우리가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2장을 읽었는데 2장에 내려가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는 1장을 이어받아서 2장에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1장을 이어받는 말씀이 그러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이 교훈을 하시고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 권하는 것은 귀중한 것을 먼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한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첫째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인 것입니다. 그게 무언가 아니? 그게 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그 기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말했습니다. 간구, 또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라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인고 하니 참으로 이 기도의 뜻은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기도는 할 수 없는 줄 아는 자가 할 수 없는 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줄 아는 분에게 애거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하고 할 수 없는 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분에게 애걸 복고를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안 합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방법이 있고 내가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것입니다. 그냥 누가 기도를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큰일이 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자신의 무력과 무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이들을 파하고 겸손하게 되고
무능한 자이요 모르는 것이요 못하는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이 간구는 부르짖는 것인데 부르짖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서야 얼마나 안타까워서야 그 얼마나 깊은 데서야 부르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봅시다. 시편 107편은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갈아서 주는데 시편 107편 왜 어려움이 있고 왜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년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이제 보락하는 부분만 생각하고 나갑시다. 시편 107편 88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갑시다.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수고함을 받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뜻에서 저희를 주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어디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줄이고 5절부터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부르짖었다 말씀이죠. 줄이고 목마른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 말씀이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구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9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니까 줄인 자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말씀이죠. 자, 곤고와 세살의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어디서 부르짖어서요?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 흑암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니까 또 구해줍니다. 자, 또 읽죠.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봉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들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길을 이루며 시한자같이 길을 버리니 시간이 공고하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것은 그 부르짖는 자는 겸손하게 된 자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우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습니다. 418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읽은 가운데에서 나타난 것은 어려움 당하는 중에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데 어찌해서 내가 그렇게 했느냐고 과거에 대한 죄악을 추궁하지 아니한 점이 공통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네가 잘못하고 당하는 것인데 당하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한테 왜 그런 하느냐는 이런 이론과 이유를 가지고 물리친 법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고난당하는 것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다가 당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냥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용서 용납하는 하나님이니까 사람 같으면은 분명히 꼬치꼬치 따지고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하고 이유를 따지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론과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주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론과 이유를 따지지 않는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면서도 남에게 대해서는 이론을 얼마나 잘 따지고 덤벼듭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이와 같이 이유를 말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그 아픈 것을 찔러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너그러워지겠고 너그러워진 것만큼 받을 것인데 그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릇이라고 하면 그릇이 큰 그릇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릇이 작아서 마음이 너무 좁아서 마음이 좁으니까 길담한 것 이리 가면 이편 삐쭉 저편 삐쭉이 나가고 네모난 것 이리 가면 뭐가 난 것이 드러나고 둥근 거 이리 가면 둥근 게만 드러나고 돈 좀 들어가면 돈 냄새가 나고 뭐이 좀 아는 게 이리 가면 좀 아는 냄새가 나고 마음이 좁으니까 금시 그것이 그만 드러나고 맙니다. 좀 더 그렇고 깊은 마음이 있어서 듣고도 안 들은 채 하고 있고도 없는 채 하고 그저 참으로 겸손하고 좀 넓은 마음, 남에게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사람이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그럽지만은 남에게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인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은혜 받는 데에 아주 귀중한데 마음이 좁아서 못 받고 마는 거지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남에게 죄를 사해준 것만큼 내 죄를 사함받으면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니 여러분이 사해주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못해, 안 돼, 그것은 안 돼 하고 사해주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사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함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남의 죄를 사해주지 않아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너그럽게 쓰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거리끼게 생각되는 사람, 내 마음에 가장 걸리는 사람, 내 마음에 가장 걸리던 일, 걸리는 말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버리고 그만 물에 띄워버리고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허물이 그와 같이 그만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그 용서 용납하는 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기도는 성도들의 향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 성도들의 냄새라 말씀이요. 예수 믿는 냄새라 말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향기가 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성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이것이 온당한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냄새조차도 안 나는 것은 기도가 없는 까닭으로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냄새 나타나는 게 뭐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겨야 하나님의 냄새를 나타냅니다. 이겨야 예수의 냄새를 나타납니다. 이기려고 하면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거 한 가지 참거나 너그러웠거나 내 이론을 파하거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향내 나는 것은 예수님 믿는 냄새인데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고치는 것이요. 향내는 냄새인데 향기인데 이것이 바로 행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내지요. 이 향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행위가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믿은 지가 내가 몇 해나 됐는데 이 모양 이대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게서 지금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냄새가 납니까? 돈의 냄새가 납니까? 세상 허용의 냄새가 납니까? 내게서 음란한 냄새가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냄새가 내게서 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음욕이 일어날 것인가? 저 사람같이 잘 입어야 되겠다고 하는 허영심이 일어날 것인가? 저 사람같이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자극이 일어날 것인가? 무슨 냄새가 날 것인가? 참으로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와 같이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라 주실 것이오 했는데 구하지 아니하니까 안 난다 말씀이요. 자, 우리가 부르짖어나 간구하는 그 기도는 힘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힘을 쓰는 것은 뭐입니까? 무엇이요? 사람이 어떤 거 한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한 가지 뜻을 세워서 목적이 세워질 것 같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온갖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목표 세운 것이 없으니 이길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 사람이 힘을 쓰려고 하면 어느 한 가지의 목표를 세워놓고 한 가지 목표가 세워지면 그래 나는 이 혈기다, 나는 음란이다, 나는 칭찬받고픈 마음이다, 나는 돈이다, 나는 참지 못하는 마음이다. 어느 한 가지 목표가 세워지면 그래 나는 술이다, 나는 담배다 하는 목표가 세워질 것 같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영혼과 육체와 정신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 없이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 주었는데 내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얼마큼 됐는 것인가? 내 냄새가 무슨 냄새가 될 것인가? 참으로 목표 없이 믿는 신자는 힘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으니 그저 그렇고 그러나 목표를 세워서 한 번 그 정한 것에 이르기까지는 주야로 물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하나님 이루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온갖 힘을 동원해서 부르는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힘을 다 모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경을 맞이하는데 그냥 맞이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여러분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목적을 아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작정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작정하지 아니한 분은 내게는 무엇이 한 가지 작정을 하자 하는 이 작정을 해서
주일 한 번 거룩히 지키는가라든가, 모양을 하나 끊는다든가, 어떤 것 하나는 거, 순종 하나를 한다든가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온갖 힘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분명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신자다운 신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44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력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라도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름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도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용기로 싸워서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도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날려관을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도 이게 하셨네. 내일 아침 4시 30분에 사경을 시작을 합니다.